이 시간에 우리 김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정말 주님의 어둠 제약 세상에 저들이 살아간 가운데서도 주님 일일이 지켜봐 주시옵시고 소형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봐 주셨다가 이 3일 기도의 밤에 저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또 우리가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또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게 또 아버지 태풍이 올라와 정말 아버지 또 많은 이들이 근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한 번들 통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며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하여 주옵길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굳고 있을 수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 되게 해주었길 아버지 원하며 정말 아버지 늘 끼어 있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주었길 아버지 원하며 이 정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작용화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자유민주국가라 되어서 우리가 한없이 기쁨으로 아버지 영광에 나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정말 아버지 통일되게 하여 주옵길 또 원하며 복음으로 정말 아버지 이렇게 온 아버지 인류에 정말 아버지 이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었길 아버지 원합니다. 상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보안교회가 이어진 3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꿈 믿는 교회에 아버지 안에 늘 함께하여 주었길 아버지 원하며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었길 아버지 원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었길 아버지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었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동참하지 못한 가정 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길 원하고 또 이 시간에 참석하여 정말 아버지 말씀을 사망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 세우신 목사님 말씀들 재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맞는 좋은 말씀이 되어 주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잡고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pot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우리 발걸음이 되게 해주길 아버지 원합니다. 상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아픈 상처를 오른만져 주옵시고 샘 주시고 샘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일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길 아버지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아버지 예배는 시대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에 닫혀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활짝 열고 마음에 준비하여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뵈니까 모두가 환하시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군대 갈 때까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가 주었답니다. 어머니가 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한 것이 아니라 부분 마취를 했대요. 부분 마취를 했기 때문에 정신이 말짱하죠. 그때 수술대 위에서 이상한 환상 같은 걸 본 겁니다. 보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데 막 두들겨 팼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들겨 맞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맞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온몸에 이렇게 두들겨 맞는데 그거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서 보니까 로마 군병처럼 옷을 갖춰 입었는데 막 두들겨 패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까이 가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여보시오, 왜 예수님을 때리냐고 막. 그래 고함을 지르는데 그 때리는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가까이서 또 보니까 그 사람도 또 자기 얼굴이다. 예수님을 열심히 구타하고 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였다는 거예요. 깜짝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고 고함 지르다가 그 얼굴을 보고는 기겁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 먹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네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우는데 그 수술대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는 그때부터 정말 주님을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어주는 척하고 살았다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는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가 없는 신앙,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져야 될 깊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야 진짜 예수님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고 보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은혜, 가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놓고 말하면 바울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앞으로 그의 미래가 창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능통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똑똑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똑똑하고 뭘 많이 아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와 수단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이미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것. 십자가는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 끄림칙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 떠오르고 마음에 감동이 되지만, 그러나 이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틀이에요. 저주받은 형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입니다. 정말 저주받은 끔찍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누가 십자가라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진리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가 조심한 거예요. 내가 말 잘하는 어떤 수사학적인 능력이나 어떤 헬라적인 철학의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논리적인 사고,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다른 건 다 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진리는 다 가짜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로서는 아무런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바울이 두려워하고 약해지고 심히 떨었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할까 봐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진리 외에 다른 걸 자랑하고 다른 것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바뀌지도 않고 변화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직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는 겁니다. 십자가로 진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교회, 십자가의 설교가 없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교회 성도들,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찰스 피니 하면 유명한 그 전도자죠. 부흥사이기도 하고. 이분은 의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 집회 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제 영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에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고
그 피니 목사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큰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천박한 사람입니다. 술고래입니다, 술고래. 이 사람은 싸움 잘합니다. 싸움질하고 난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도박 중독자입니다. 자기 집에 도박을 하고 아주 그러나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단둘이 가는 건 위험합니다. 그러고는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분과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집에 딱 가니까 그 남자가 자기 집에서 권총을 가져와가지고 테이블 위에 탁 놓는 거예요. 단둘이 있는데 권총을 가지고 탁 놓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제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권총을 가지고 사실은 4명이나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에게 묻겠는데 나 같은 살인자 같은 사람도 무슨 희망 같은 게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 목사님이 대답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실 술집을 경영합니다. 술을 팔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을 술고래로 만들고 또 술이 취하면 도박판을 벌여가지고 불법으로 도박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때문에 파산을 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무슨 희망이 또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실은 결혼할 때에도 거짓말로 아내를 속여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살 난 딸까지 두었는데 제가 툭하면 처자식을 두들겨 팹니다. 나는 가정을 지옥같이 만든 사람입니다. 아내와 딸이 나를 보면 겁을 냅니다. 이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참 끔찍한 얘기네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집회에 와서 참석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됐는데 그가 다음 날 자기가 운영하던 술집을 다 없애버렸어요. 술집을 다 없애고 도박장 하던 거 도박장도 다 모두 폐쇄시켜버리고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그리고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를 볼 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부터 새 남편이 되고 새 아빠로 내가 살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노라고.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타락한 사람이라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만 깨달으면 절망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으로는 힘들었겠습니까? 돈은 그런 나쁜 짓을 해서 돈은 벌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구타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그가 정말 십자가의 피, 그 피가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이 사실을 그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런 그 죄로부터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방탕한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 영적인 질병, 그 죄병,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밖에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를 갈구하는 사람이 지금도 널려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구원 얻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데서 멈춰져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생명의 동아줄이죠. 밧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를 그 밧줄을 잡고 나와서 건진받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으로까지 나아가야만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로 구원 얻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난주간에 1년에 딱 한 번,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기회가 되는 그 고난주간의 그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십자가의 삶까지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전체가 여러분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 딱 사라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의 삶이 사라지면 그 즉시 우리는 여러분 육신적인 삶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에만 멈추고 있으니까 삶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뭐가 역사합니까? 세상적인 것이, 육신적인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육신의 삶을 죽이는 거거든요. 육신의 삶을 사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의 자아, 옛자아, 이 세상적인 욕망,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 여러분, 이런 나 중심의 이 악한 마음들,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 중심, 나를 너무너무 편리하게 만들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 이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갑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요?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진짜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을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어떻게 얼마나 갑니까 그게 도대체? 일주일을 갑니까? 한 달 정도 가나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삶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 막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의 의지가 살아있고 자기의 방법이 살아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성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앙의 삶이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나. 기쁘지 않은 거. 하나도 기쁨이 없고. 왜 그러냐?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대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지금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누가 내 안에 사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진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면 그 봉사할 때마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에 무슨 일을 맡아서 수고하면 그 하는 일마다 결과적인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 직장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거예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형통하고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의 총무로 다스리면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교회에서 교회에 섬기면 교회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다스리느냐 그 문제는 내가 죽었냐 살았냐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시작. 웅성.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이 사실을, 주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그것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 항상 현재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그 2000년 전의 현재잖아요. 지금도 현재예요. 지금도. 그래서 십자가의 이 능력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현존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 재창조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연속성에 의해서 계속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불행했던 나, 과거에 무능하던 나, 과거에 어떤 연약하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 새롭게 죽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발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격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잊지 마셔야 됩니까?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자.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과거의 정욕적인 나는 죽고 나는 새로운 의로운 나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 그건 누가 준 겁니까? 다른 존재가 씨를 뿌린 거예요. 누가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옛 뱀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 아담과 하와를 무슨 방법으로 타락시켰습니까? 이 방법으로 타락시킨 거예요. 사탄이 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복음을 의심하게 하는,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거야.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야. 에이, 목사도 별거 없는 거야. 에이, 장로님도 별거 없는 거야. 아이, 권사님, 아이, 별거 없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내 생을 살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삶은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정말 듣기 싫어. 뭐 내가 죽어 왜? 싫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진짜 백이 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복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고통당하신 이유는 너희도 고통당해라 그러면서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이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진짜 백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우리 능력으로는 신앙의 삶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가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잘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어. 그래도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야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잘 못하면요.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정말 무능해. 그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살아난 거지. 복음이 삶이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팍 믿어버리셔야 돼요. 이걸 그래? 그런 내용도 있었어? 그런 진리도 있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십자가는 죽었습니다라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준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산 것은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살아주신 삶이 되었습니다 하고 자꾸 고백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내 혈기도 죽고 내 욕망도 죽고 내 이 잘못된 이런 인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이 살려면 죽어야 사는지, 안 살아서 보둥거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살아, 난 절대 안 죽을 거야. 막 꼬집부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의 은혜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 주시는 분을 믿었다면, 여러분, 나의 죽음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나는 죽었어. 이게 마음에 꽉 들어찰 때까지 저는 시간만 나면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진짜 내 삶에 내가 죽었음이 가슴에 딱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해. 걱정, 근심이 왔다가도 사라져버려요. 이 사실을 정말 진짜 믿게 되면. 왜? 내가 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주신다니까. 하나님 전능자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왜 고민해야 돼요, 내가 도대체?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왜 고민해? 지난밤에도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하고, 혹시 이러다 나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왜 걱정하세요 도대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면, 그럼 걱정거리,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걱정하실 일이다. 주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내가 왜 걱정을 해요? 이야,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여러분 평범한 게 아니에요. 참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은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증거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가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를 써주시는 거지. 그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포기를 몰라. 네, 자기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 간증을 다 책을 사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한 번 전도하면 여러분 오지 마세요 이런다고 해가지고 왔다가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이래가지고 저분이 싫어하네. 나 안 가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 전달자로 온 거예요. 복음을 그냥 전하러 온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될 게 하나도 없고 겁날 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 그분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싫어하지 않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찾아가. 다시 찾아오면 봐라. 내가 그냥 뭐 푸대접을 하고 이러는데 또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 당신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라.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받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 그냥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안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정말 봤다면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봤다면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쪽 길로 열심히 달려가면, 이 넓은 길로 가면 그 마지막에 낭떠러지인데 차를 몰고 막 가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낭떠러지가 있고, 여러분 그 속도로 달려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 목숨 걸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그런 심령으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해도 가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양반 뭐 아시죠, 여러분?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잠잠하게 말 몇 마디 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요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가서 계속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은 뭐냐면 그런 과정과 그 문제를 뛰어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공통점이. 사람이 반대한다고 당연히 반대하지. 반대한다고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능하거나 여러분이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막 지탄한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건 철저하게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단순 무식한 거예요. 내 머리를 굴려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믿고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돼. 십자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명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는 씨를 뿌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에요, 일종의. 씨를 뿌리는, 씀을 심어서 추수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또 읽어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복음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붙잡혀 있지 않고 교회 당회원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중직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있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네.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는 신앙생활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예요. 성령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봉사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나를 통해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버지 봉사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딸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자신이 결심하는 듯 안 돼.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잘 넘어지고 내 약점이 있어요. 내 약점. 늘 실수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하려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집니다.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나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계속해서 이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자랑인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에 이르는 데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사셨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생에 아버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교회 생활이나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건강도 하나님 이제 이 몸이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 내 몸의 건강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혈과 육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맡긴 직분이나 맡긴 모든 아버지 내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내 몸의 건강, 내 몸의 모든 것 아버지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 모두 다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주님이 살아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요즘 또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뿌리채 뽑혀서 전 세계적인 정말 이 팬덤을 이루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주셔서 우리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물러가고 마음껏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아버지 직장마다 아버지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바르게 세울 것은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이 나라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의와 하나님 합당하지 않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산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새 생명이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도 다 주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에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여러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금 소보에도 한 명이 발생했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다행히 동선이 없다고 합니다. 따로 없고 그분이 집에 계속 계셔가지고 아마 밭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동선이 없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마을과 또 오고 가실 때 또 부득이하게 또 대구라든지 다른 도시에 출타하실 때 반드시 손 씻는 것,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 잘 해주시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도 꼭 손 소독을 좀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요. 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해주시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이럴수록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서로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되도록이면 책망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을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545장이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선mon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봉황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